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부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경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경륜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겠지만 교회에 처음 다니신 분들 또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경륜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경륜에 대한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륜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 그 계획이나 포부 자체, 이걸 경륜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익숙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런 의미에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경륜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전혀 낯설게 접근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또 사전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그럼 성경에서는 경륜을 어떤 단어를 쓰느냐라고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전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도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첫 시간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경영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일하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만물에 선행하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은 만물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또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우선에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하심, 때로는 여러분 죄에 대한 허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죄가 땅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경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지식의 근본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신 속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거기 보면 지성과 도덕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도 다복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을 충족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는 직선적 시간입니다. 어둠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간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시간, 이 땅의 마지막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직선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직선적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예정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또는 어떤 현상들,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렇게 교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이 크로노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카이로스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첫째 날부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싶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짧게 또 보고 지나가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이 이야기의 좋은 실례가 사실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종교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이라고 인정하기로 한 것이죠. 3년 6개월의 긴 가뭄 끝에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어떻게 보면 대결해보자,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여호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면 우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엘리야가 왜 바알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먼저 기회를 줬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는 바알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야, 큰 소리로 불러봐. 너희 바알은 참 신이니까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빨리 호출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해달라고 조롱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있었던 신관이 그랬습니다. 계급이 낮은 신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계급이 높고 가장 높은 신은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자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신이 정말 큰 신이면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불러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관심을 여러분 끊지 않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만물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른데 이렇게 아까 바알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바알신처럼 다른데 훅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선택에 대해서 짧게 공부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예정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 선택 또는 유기입니다. 그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마귀의 권세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공로로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기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고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는 구원해 줬는데 왜 저들은 버렸습니까? 왜 유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유기되어졌고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본문으로 좀 이해하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가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경륜에 어떻게 협력하시는지가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구절은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는 구절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디에 근거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9장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의 구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보면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또는 로마의 여러 황제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히 쓸 그릇입니까? 천히 쓸 그릇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그 진흙 한 덩어리를 이겨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